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읽어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탄 했고 이번에 이제 2탄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감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칭칭 동여매어서 그 앞에서는 마리아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를 매는 이 사슬의 종류와 내용은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의 머릿수만큼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지만 각자에게 놓여진 그 죽음의 상황은 다 다르게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1만 명이 있다면 말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1만 명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를 누르는 그 죽음의 상황은 아마 1만 개 아니 그 이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을 우리가 죽음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10대에는 이런 죽음의 상황들이 놓일 거예요. 대학 입시 같은 거. 이게 진짜 통제가 안 되죠? 짝사랑 같은 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춘기, 그리고 사춘기를 만난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진로. 저는 이 진로 문제를요, 이게 사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걔들이 꿈을 갖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다 갖고 싶어서 난린데요.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꾸 진로에 대한 그렇게 막 푸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로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20대는요, 취업이요. 그래도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뒤에 계신 분, 아니, 또 내 마음대로 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봐, 이성 친구요. 이성 친구 내 마음대로 안 되죠, 20대에. 군대 문제.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는 진짜 현역 입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스펙을 쌓는 일들. 진짜 그렇죠. 30대에는 결혼, 연봉 문제. 출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출산 왜 어렵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다 나요 이렇게. 근데 출산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비인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출산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진짜 어렵습니다. 40대는 육아, 승진, 교육비.
집장만, 내 집장만 같은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50대는 건강, 재테크, 그리고 부모 봉양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펼쳐집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죽음과도 같은 매일의 시간들이 늘 찾아오고 찾아와요. 이것은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거예요. 슈퍼마리오 혹시 해보셨어요? 이거요. 보면요. 매 스테이지를 깨는 라운드 게임인데 죽을 둥살둥 이번 판을 깹니다. 쟤 보이세요? 쟤? 되게 쉬워요. 제가 그냥 몇 번 밟아주면 끝나요. 그렇게 깨면요. 다음 판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걔를 또 죽을 둥살둥 이것이 끝인 줄 알고 깨면요. 그 다음 판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깨다 보면요. 에너지도 좀 달고요. 목숨도 계속 줄어요. 근데 다음 판 왕이 계속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다음 판 왕은 늘 이전 판 왕보다 더 세다는 거죠. 이런 게임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를 깨면 하나가 나오는데 늘 전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나와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과연 끝판왕은 뭘까요? 슈퍼마리오의 끝판왕은 얘인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깨기 진짜 어렵습니다. 과연 인생에는 끝판왕이 뭘까요?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이라는 데 가보면요. 거기 대강당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 최고 명문 로마 법대에 재학 중이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돈이 없는 고학생이었어요. 고학생이란 건 오래된 학생이라는 게 아니라 고통고짜 써갖고 학교 다니기 진짜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학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고학생이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 어디서 가난한 고학생을 돕는다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 넬이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돈이 없는데 학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넬이라는 이 노인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펼쳐나갑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면 저와 같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또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 장만도 하고 자녀도 낳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쯤 되면 싸우자는 거죠.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 학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판왕 이런 걸 봐서 저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이 항상 마지막에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 단계는 뭐냐면 이 죽음을 배우는 스테이지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한번 그 끝판왕을 만나러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지금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면 예수님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면 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물어보냐면 우리의 자리가 과연 어디 있는지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아담이 요즘에 안 보이네? 이래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고요. 아담이 죄 지은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자 아담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 죄를 지었구나.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너 살인했구나. 너의 실존이 어디냐? 한번 들여다봐라. 라는 질문으로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나사로는 바로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여자 마리아가 그 질문을 들었어요. 그 말 뭡니까? 그게 마리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 그 자리를 네가 인정하느냐? 네가 그곳에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마리아는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을 지금 자신의 실존인 무덤으로 초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곳에는 주님을 초대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그런 곳에는 초대하기가 싫은데 감히 우리 주님을 어떻게 그런 비참한 곳에 초대하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집이 집들이를 저희 집에 했습니다. 무려 이사 간 지 8개월 만에 집들이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 이사를 온 건지 새 집인지 이런 느낌이 이제 다 없어질 때쯤 집들이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청소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물론 여기 계신 결벽증 걸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비하면 제가 그래 좀 뭐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럽게 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다니까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웠는지 몰라요. 왜요? 초대할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스테이크를 사서요, 감바스 사서요, 저 집에서 라면만 먹어요. 제가 무슨 집에 스테이크 구워 먹겠습니까? 근데 스테이크 사서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아침 점심마다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그렇게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초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이 얼마나 돼지우리인지 이미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의 방이 이게 방인지 무덤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더럽다는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우리의 가장 슬프고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로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애써 가리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까닭도 있지만 또 하나 까닭, 그래도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해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을 모시고 마리아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울면서 제 오빠의 무덤으로 인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절에 보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36절,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나사로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눈물이죠.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면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기엔 마리아의 눈물이나 예수님의 눈물이나 그게 그거 같아요. 매한가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눈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그 무법자에게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그 마리아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죠. 인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대속물은 속죄를 위해서 대신,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나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대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산 것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그래 너 용서할게, 됐어? 용서했어, 됐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슬퍼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가 맞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맞고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며,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찔렸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상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에요. 마리아가 흘려야 되는 눈물인데, 나사로가 흘려야 되는 눈물인데, 그 눈물을 닦으시고 예수님이 그 슬픔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눈물과는 다른 용어로 예수님의 눈물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눈물을 설명할 땐 아우리스트 시제를 씁니다. 아우리스트.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아우리스트 시제.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딱 일어나는 사건. 그러나 단순한 과거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있었다. 나 옛날에 한 번 울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 아우리스트는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개념인데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아우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경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성경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드린 거예요. 한 번.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속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거룩함을 한 번에 입은 거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자, 한계와 경계가 없는 이 아우리스 사건, 이런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시간 밖에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울었다는 건 단 한 번 울었다는 거예요. 그로써 마리아의 인생의 눈물을 완전히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아니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얘기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이 말은 마리아 앞에 모든 눈물의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37절 보시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울기는 진짜 왜 울고 그래? 아니, 그렇게 사랑했다며. 아니, 그러면 맹인의 눈도 고쳐주신 양반이 말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갖고 안 죽고 살려줬으면 되잖아. 울긴 왜 울고 그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정령 죽겠다라는 말은 무트라는 건데 죽고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럼 아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시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야 그래야 살려주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생각해 보시죠.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주죠. 눈물을 흘려야 대신 눈물을 흘려주죠. 아파야 대신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죄 지은 인간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말해요. 죽기도 싫고 난 아프기도 싫고 눈물 흘리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죽음을 함께 묵상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깊이 죽음에 머물러 봐야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죽음 묵상 안 하셨죠? 죽기 싫었죠? 저도 그랬어요. 38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통함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무덤, 이 죽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님이 화났다는 얘기 했죠.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치를 떨었다는 얘기죠.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치를 떠는 분노를 일으켰어요. 왜 내 백성들을 울게 하느냐? 왜 내 백성을 가두었느냐? 왜 내 백성을 꽁꽁 메었느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죽음을 대신 짊어지려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뒤에서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왜 죽겠냐? 이거 왜 죽겠냐? 사랑하면 안 죽겠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가? 비아 돌로로사 아세요? 이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예수님의 작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그게 작은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을 짊어지기 위해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는데 뚫고 무덤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39절 상반절만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뒤로 한 채 무덤에 당도하더니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산자와 죽은 자를 경계짓는 돌입니다. 죽음이라는 끝판왕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뚫고 죽음 앞을 막아선 이 돌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돌은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이 죽음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죽음과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죽음은 두려운 거야. 죽음은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래서 돌로 그 앞에 막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죽음은 대면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았던 바울이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인식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사망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무덤 앞에 돌을 치우시란 말이에요. 39절 하반절 보시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이 돌을 치우려고 굴리려고 했더니 이제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죽음 사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걸 뚫고 지나옵니다. 앞에 무덤이 돌이 있습니다. 돌을 치웁니다. 이제 마르다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마르다는 얘기하죠. 주여, 추운 지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는 거 안 보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열지 말라는 거죠. 열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진짜 이토록 산 넘어 산입니다. 한 판 깨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또 깨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주저함없이 다시 장애물을 클리어하십니다. 40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마르다는 이 말과 동시에 물러섭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결론이 납니까? 이 말은 뭐냐, 어떻게 결론이 나면,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설교 주기도문 2편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불신자들도 일어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해요. 물론 우리 주성이 같은 애가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걔는 도저히 붙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사건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밖에 못해요. 부처님 못해요. 그런 일을 하나님밖에 못해요. 오늘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이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어야 산다 라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마르다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믿어야 영광을 본다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마르다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지금도 무덤의 문을 여는 그 앞에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믿어야 영광을 본다면 그럼 나사로는 살아나면 안 됐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혹시 마르다가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닐까요? 아주 그냥 많은 소설들을 쓰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아니에요. 마르다는 안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1절, 42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열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기를 둘러선 무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무리 안에 마르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르다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안 믿었어요. 그 무리 중에 12제자를 포함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은 뭡니까? 나사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 나사로를 딱 살렸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아,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구나. 죽고 사는 이것이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죽었는데 사냐?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우리처럼 읽고 있지만, 같은 기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은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딴소리를 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거 판타지 아닙니까? 신화가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소설이에요. 신화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죽지 않고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이 병 고쳐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이 대학에 붙여주세요. 제가 믿으면 영광 본다며요. 다 해주세요. 누가 그래요? 기복자유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쪽 편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죽어야 내가 죽고 살아나는구나. 이리 나가셔야 됩니다. 43절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 진짜 소름이 좀 돋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르시는 것 같거든요. 나사로야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세진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모든 성도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전도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자.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하나님 널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나 그런 거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조율이죠. 세상 세계관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들을 자꾸 체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다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죽음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사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소개할 때도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물이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 없는 인물이에요. 나사로는요, 거지예요. 그래서 도움이 늘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나사로가 가요. 그러면 계시록의 표현으로 해봅시다. 천국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나사로, 자기 백성 성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로는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사로에게, 그래서 아무도 말을 시키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나사로에게, 사람들은 그가 냄새난다고 돌로 그 문을 막았고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도 냄새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순간에는 귀를 열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분별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경계도를 세워두었을지라도, 심지어 때로는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이 척척상중이라는 영화, 단편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이상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이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도의 이상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절 보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자,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 밖을 걸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배로 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통제 불가능한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요. 스스로는 도무지 묶인 것을 풀 수 없는 그런 매인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 매인 것을 풀고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풀어주라. 이 말씀 때문에요. 끝판왕 죽음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모든 묶은 것을 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죠? 제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을 울렸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저 풀어주라라는 단어였습니다. 풀어주라. 풀어주라. 이게 제 안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든지. 이번 주에는 참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 주희랑 주은이를 보려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빨간불로 곧 바뀔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세게 뛴 것도 아니고 살짝 뛰다가 무릎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나 슬픈지, 산을 탄 것도 아니고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니고 평길을 걷다가 무릎이 나가다니, 이게 이렇게 슬픈 거예요. 이제는 산에도 못 가겠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제가 혼자 산에 갔었거든요. 제가 혼자 산을 갔어요. 혼자. 물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10분 만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혼자 산을 갔습니다. 근데 그땐 그게 속상했어요. 올라간 지 10분이 안 돼서 내려오다니.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보다 3년 지난 전 해만 해도 우리 고등부 애들이랑 제가 뭘 했냐면 관악산을 올라갔었거든요. 그것도 연주함 찍고 내려왔습니다. 악소리 나는 연주함 찍고 제가 내려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도 속상했더라고요. 왜 속상했는지 아세요? 제가 관악산에 올라간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알아서 누웠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무척 잘했어요. 밤새는지도 모르고 농구도 했고요. 높이뛰기도 제가 잘했고 집 앞에 슈퍼 가서 심부름 하라고 시키면요. 축구공을 몰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슈퍼 가서 물건 하나 사와요. 그 정도로 제가 체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쇠약해짐을 느낍니다. 늘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는 산에 오르면 알아 누워야 할 때가 지나고 산에 오르지도 못할 때가 지나고 이제는 평길을 걷다가도 다칩니다. 점점 제 몸은 저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희한하게 누군가 제 몸에 조금씩 붕대를 묶어놓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요.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몸이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장 속상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데도 아직 끝판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점점 후퇴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매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만 늙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그 끝판왕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 끝판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조그마한 왕들을 거치면서 지나갈 거예요. 하나 스테이지를 지날 때마다 와, 얘 진짜 센데? 얘는 못 견디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눈을 열면 죽음에 매인 나를 격리시키던 큰 돌을 굴리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차가운 마르다를 넘어서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이제 내 몸을 묶고 있는 죽음의 배를 향해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이미 풀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식은 이제 바울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한 절 읽었는데 마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르바노 대학의 대강당에 써있는 글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나이는 자기가 죽음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바라봤던 이 사나이가 그 우르바노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 대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는 글을 쓴 겁니다. 다만 그 뒤에 한 단어를 더 썼습니다. 제가 그건 아직 소개 안 드렸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소개드리고 말씀을 완전 맺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다. 저 여러분은 죽음에서 건져져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갇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